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욕심으로 때마다 넘어지는 저희에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굳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명절 기간 동안 가정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가족과 이웃을 영적으로 섬기고 개인이 정한 한 해의 기도 제목과 방향을 재점검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스라 소망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 전파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설교와 교회를 섬기시는 김원주 목사님과 이바울 목자님께 성령께서 강권하사 말씀의 능력과 은혜, 건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성도님들 가족들을 때마다 도우시고 어렵고 힘든 자를 돌아보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용준, 이찬옥, 이혜진, 조기순, 곽희진님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도우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정근, 이승택, 최수연님의 개인신앙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서인자매님이 예배와 1대1을 통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은혜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린 예배와 함께해 주시고 오늘 정인, 정원이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작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은영 집사에게 필요한 말씀과 체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처를 제공하여 주시는 네오와인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기업체로 계속하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 영적 고갈로 위기를 맞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는 자들이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에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명절 분위기가 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의 복귀라는 제목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기뻐하고 춤추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의 오심을 환영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사무엘하 7장 본문은 이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맺는 영원한 언약, 다윗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무엘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그에게 약속하실까요? 또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워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겸손히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응답합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과 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진심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전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 평안히 살게 하셨다. 이것은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셔야 했으므로 평안히 살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사방에는, 동서남북에는 우리 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만나는 삶에서 특별히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방의 모든 이런 원수를 무찔러 주시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덕분에 이제는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가족들과 웃음을 나누면서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때 어떻게 되기 쉽나요? 쉽게
하나님을 잊어먹기 쉽습니다. 그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2절 보면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 2절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네.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분에 넘치도록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얼마 전 모셔왔잖아요. 이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라고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볼 때는 누추한 장소에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고,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가 섬기는 왕, 진짜 왕, 그 왕 대신 하나님을 대우하는 이 꼴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5장 11절 한번 보세요. 5장 11절. 양정훈 집사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네, 감사합니다. 이 북쪽에 사는 이 두로왕이 최고의 목공과 석공 기술자들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재료가 되는 백향목, 이 재료를 가지고 궁을 만들어 준 게 이 백향목 궁입니다. 기둥목들이 튼튼하고 반듯해서 이 백향목을 쭉쭉 뻗죠. 이렇게 삐뚤삐뚤이 아니에요. 쭉쭉 뻗고 튼튼해서. 네.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 장식들로 이 궁을 꾸몄을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막은 어떻습니까? 제가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랬죠. 휘장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의장입니다. 출애굽기 26장에 나오는데, 이 휘장, 그 성막의 휘장은 12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다 한 줄 한 줄 한 줄이 폭이에요. 그게 다 이어져 붙여진 거죠. 네. 그래서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흰색실로 이렇게 수놓아져 있는 그런 휘장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기둥들은 뭐냐면 아카시아 목이라 그래서 조각목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흔하디 흔한 나무입니다. 백향목하고는 질이 다른 그냥 흔한 나무. 그 나무에다가 이 휘장을 덮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위에다는 염소털로 된 휘장을 덮었고, 그 위에 붉은 물들인 수양이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덮었고, 마지막에는 이제 해달이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그 바다에 사는 그 포유류 동물 있잖아요. 그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죽으로 이렇게 윗덮개를 덮었습니다. 4개가 덮여 있죠. 이 성막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모세 때 만들었죠. 그러니까 1445년이나 요 정도, BC 1446년이나 5년 정도에 만들어졌고, 지금 다윗 요 때는 1003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대가 얼마나 지난 거예요? 한 450년 지났죠. 매우 낡아지고 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색도 바래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다윗은 자기가 사는 집과 하나님이 사는 집을 비교해 볼 때 너무 비교가 안 돼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모든 적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신 이 여호와를 위하여 한 장소를 정한 다음에 자기 집보다 더 튼튼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부른 거죠. 일단 자기가 마음대로 만드는 건 안 돼요. 일단 신의 허락을, 하나님이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나단에게 그 마음에 품은 것을 비추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장막에 있는 것, 이 휘장 가운데 있는 걸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열망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더 좋은 거처에 사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보다 더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특하죠. 참 기특합니다. 그 마음이. 네. 신명기 8장을 보면 8장에 모세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서 또 소와 양도 많이 늘어나고 은금도 막 올라서 투자하는 데마다 막 올라가고 거기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가 걱정했습니다. 이 14절에 보면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 같이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 근데 다윗은 이 모세가 염려한 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도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등 따숩고 배부를 때 이게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된 거구나 하는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보통 자기 집을 꾸미는 데 마음을 많이 쓰죠. 근데 그렇게 쓰더라도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다윗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문제를 이 나단 선자에게 이렇게 의논합니다. 3절 보면 나단의 반응이죠. 우리 서인자매님 3절 읽어주실까요? 아버님 왕가의 언약을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네, 동의했죠. 그 마음에 동의했고 그 의도대로 추진할 것을 이렇게 권했습니다. 나단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렇게 할 수도 있나? 네. 나단이 볼 때도 좋아 보인 거죠. 네. 근데 하나님 생각은 이 나단의 생각이나 다윗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4절부터 우리 16절까지가 길게 하나님이 나단 선자에게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제가 표에다가 넣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다윗에게 있는 그 다윗의 집을 세워주겠다 언약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6절 읽어주실까요?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네, 거기까지요. 그 나단으로 하여금 다윗한테 이렇게 하나님 뜻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 집을 건축해 드리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That's okay. 괜찮아. 마다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 보면 거기 산다라는 표현이 있죠. 내가 5절에 보면 내가 살 집을 이렇게 나와있고 산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하시냐면 6절에 보면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이 두 단어를 한번 보시면 대조를 이룹니다. 이게 산다라는 것과 다닌다는 것. 하나님은
거주하려고 하지 않고 다니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거니시는 분. 백성들 가운데서 걸어 다니십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촛대 사이를 거니셨다 하는 것을 연상시켜 줍니다. 이 목적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죠. 7절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는 데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먹고 영육간에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니셨습니다. 그냥 거주하면 저 먼 데 있는 데는 못 돌아보잖아요. 그죠? 걸어 다니면서 살피는 거죠. 한 장소에 머물면서 섬김만 받으려고 있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다른 신들은 어떨까요? 블레셋의 이 다곤 신전의 다곤, 이 신전 안에 있죠. 그죠? 저기 바벨론에 그 이집트에는 룩소르 신전, 여기도 이 신이 이 신전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여기도 제우스 신이 저 신전 안에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섬김을 받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사실 이러한 큰 신전을 만들면 그 엄청난 크게 만든 이 돌들, 기둥들, 지붕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찾는 사람들이 그 위엄과 규모에 저절로 고개를 숙입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걸 지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 시편 밑에 나오죠.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참 어려워요. 한자말을 쓰니까 통촉한다, 감찰한다, 돌아보시고 그 인생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우리 이은영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땅을 발판 삼으셨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커요. 그죠? 요 태양계만 해도 크게 생각하는데 이 1000억 개의 은하에 1000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엄청난 이 하늘, 그 하늘이 보좌랍니다.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을 인간이 세운 이 작은 공간에 모셔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성전을 지은 이 솔로몬도 여기 보면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나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네, 솔로몬이 주제를 알았죠. 주제 파악을 했죠. 하물며 이 성전 안에 하나님 모시겠습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 장소는 백성들이 다만 기도하는 장소로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소로 삼겠다라는 의도로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와서 계시라는 의도가 아니라 이곳에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살피셔서 돌아봐 달라는 의도였던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므로 이런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그 백성이 먹는 데 있습니다. 7절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중 하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다윗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너한테 명령한 거야 라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요즘도 교회 건축에 열을 올리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제2의 솔로몬을 자처합니다. 웬만큼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 건물을 짓는데 열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전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러한 건축물이 관심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을 먹이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듣고 배울 뿐 아니라 행하면서 성도들을 먹인다면 건물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먹이실 때도 갈릴리 들판에서 먹이셨습니다. 그곳이 곧 예수님이 성전 삼으신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에서 지도자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잘 돌보고 먹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나라 이방신들처럼 각 지역에서 신전을 세우라고 이렇게 명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웅장함보다도 백성들과 동행할 수 있는, 함께 거니실 수 있는 그런 장막을 원하셨습니다. 사실 이 텐트라는 것은 접었다, 펼쳤다, 세웠다 할 수 있는 이동식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래서 세웠다, 펼쳤다, 또 다시 접었다, 이동해왔던 그것이죠. 거니시는 분. 저희들이 한때 이렇게 바깥에 가서 예배 드릴 때는 이동하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가 택한 지도자들이 자기 백성들을 잘 돌보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냥 앉아 계시기보다는 돌아다니면서 살피는 데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이 마음을 아는 그 사무엘의 사역을, 초기 사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펼쳐보실까요? 예. 사무엘상 7장 15절로 17절. 네. 찾으셨나요? 네. 우리 이호승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15절로 17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예.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 통치를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신방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 이곳을 돌면서 각 곳을 신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돕는 방식으로 통치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을 근데 잘 몰랐던 겁니다. 다윗이 이제 이 성전을 딱 이렇게 지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것은 사실 또 하나의 빌미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 왕들이 보면 화려한 신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권위를 그걸 통해서 드러냅니다. 이집트도 보면 이집트 파라오가 이 신전을 거대하게 지으면서 나는 신의 아들이다 하면서 이 권위를 내세우는 거죠. 그런 거 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오해를 교정시켜 주십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 보면은 이 이사야서 66장 1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분은 손으로 지은 그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이 당시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모독하는 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질 때 그것에 박수를 치면서 그것을 인정했죠. 그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했는데 그 이후에 바울 사도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바울 사도는 스데반이 죽을 때는 그것을 이렇게 동조했지만 나중에 이 성전 신학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전도하러 갔을 때 이방 신전들과 우상들을 보면서 막 화가 났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도할 때 이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바울 사도는 스데반의 그 신학에 동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똑같잖아요. 이 48절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 말을 바울 사도가 똑같이 합니다. 손으로 지은 분이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익숙한 우리는 하나님도 보이는 것, 큰 것을 좋아할 거라고 오해합니다. 내가 집에 있으면 행복하듯이 하나님도 좋은 집을 원하실 거야. 이렇게 오해를 다윗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요지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김성결 집사님 읽어주세요. 8절부터 11절 좀 길지만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으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감사합니다. 여기 11절 상반부까지가 하나의 또 내용입니다. 다윗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름 진짜 유명하게 해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그가 편히 쉬게 해주겠다. 지금도 이제 편히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편히 쉬게 해주겠다. 편히 쉬려면 어떠해야 됩니까? 악한 자로부터 해로움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안전과 방위가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사시대까지만 해도 수시로 이방 민족에게 위협받고 압제를 당했었죠. 근데 그때와는 달리 이제는 이 원수들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겠다 하십니다.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이 혹시 김정인 군 다윗 알아요? 다윗? 다윗도 김정인 군도 아는 그 유명한 이름이 됐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가나안 땅에 심고 거주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지켜주고자 하십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현재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세계는 국제 질서를 이렇게 갖추는 것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위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끼인 대한민국, 이 한반도 작은 나라는 마치 이집트를 비롯한 그 주변국들한테 둘러싸여 있던 이스라엘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이스라엘이 강력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바깥으로 좋은 영향력을 뻘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만 약하면 여기저기 물어뜯기는 그런 전쟁터였듯이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모든 원수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거를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 예. 지켜주시겠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뒤에 나옵니다. 11절 하반부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뭐를 짓고? 집을 짓고. 예. 하나님이 아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 했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내 집을 지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미 백향목 궁이 있는데요. 백향목 궁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집은 이런 물리적인 집이 아닌 거죠. 한자로 보면 국가 할 때도 예, 나라 국자에다가 집가자를 쓰잖아요. 집. 그죠? 예, 가를 씁니다. 그런 집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질 영원한 왕조, 그것을 세워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집을 지어주겠다. 12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집을 짓고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예, 국가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다윗의 몸에서 날 다윗의 씨, 그를 세워주겠다 그랬는데 예, 그가 누굴까요? 가깝게는 솔로몬이죠. 예,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굳건한 기틀을 마련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됐을 때가 솔로몬 때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넘보지 못했던 그 시대가 솔로몬 때입니다. 심지어는 저기 시바의 여왕이 그죠? 지혜를 얻으려고 찾아오기도 했고, 예, 전 세계에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유명하게 됐었습니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하지 못했던 그 집을 건축하는 것을 누가 해준다? 그 씨가, 그 솔로몬이 해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성취가 되죠. 예, 성취가 되는데 이 솔로몬의 성취 이것만이 아니고 장차 예수님이 오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축하는 그 집을 예, 여기서는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전이 예, 이렇게 지어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더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너가 3일 동안 이것을 일으키겠다고 반박하죠. 예, 이런 부분이 나오죠. 예수님은 여기서 그 진짜 성전, 곧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납득이 됐고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말씀을 여기 넣어놨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은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전을 건축하는 그분이십니다. 진짜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십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의 2장에서 이 교회론을 말하면서 이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 공동체와 유대인 신자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사도와 선자의 터 위에, 그 가르침 위에 세워져 가는 거죠. 에스라 소망교회도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거죠. 예수님의 몸된 성전.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신구약 말씀으로 우리가 배워가고 익혀가면서 주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어져 갈 때 그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시고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죠. 이 성전을 예수님이 지어 가십니다. 완성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십니다. 그 다윗의 다윗의 후손에게 어떤 관계가 될 건지 얘기하는 거죠. 이전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관계 설정을 하십니다.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이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그것보다 더 가까운 관계죠. 그래서 보통 우리 성결 집사님, 성결이가 정인이나 정원이를 대할 때 뭐 원하는 거 다 해줍니다. 장난감 사달라면 다 사주고, 그리고 막 뭐 조립해달라면 다 조립해주고. 그렇지만 그냥 한없이 자비롭지만은 않죠. 아들이 이제 때로 잘못하거나 그렇게 되면 책망이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아예 버리진 않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들이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아예 버리진 못합니다. 이것처럼 다윗의 후계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지해주고 보호해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얼마 동안 하겠다라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16절 보면 영원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세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세 번이나 계속 반복하십니다. 이거는 앞서 이 사울의 집하고 대한 거랑 대조가 되죠. 사울의 집은 어땠습니까?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버리셨잖아요. 사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굉장히 했던 것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이 다윗의 집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보면 한 가지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버지가 아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요? 이걸 드는 분들이 있죠. 회초리. 우리 이동호 집사님은 이거 드시나요? 아니죠. 이 회초리라는 거는 지난번에 제가 성경 강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돌아올 해자에 처음 초자 이치리자 처음의 초심으로 처음의 이치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매입니다. 매를 가하지만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이 다윗 언약은 이처럼 그 왕조를 지속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엄청 잘못하잖아요.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마치 사울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하지는 않은 수준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로보암으로 찢어지지만 르호보암이라는 그 후계자에게 계속해서 그 왕조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남쪽은 왕조 바뀌지 않죠. 다윗의 왕조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왜?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이 언약으로 인해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까 우리 읽었었잖아요. 십계명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그리고 마지막 이 다윗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신약성경 맨 첫 장을 딱 열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헬라 원문은 어떻다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다윗의 자손이 먼저 나와요.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언약을 다윗과 맺으십니다. 여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대신에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그리고 인애로 돌보라고 요구하시는 그 의도를 비추십니다. 내가 너를 왜 왕으로 세웠는지 아니? 너의 권력을 가지고 이것저것 집 짓는데 소진하라고 세운 거 아니야. 성전 건축 같은 그 외적인 거 후손한테 물려줘, 남겨둬. 너가 다 하려고 하지 마.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또 우리나라의 교회 목회자들이 이 마음을 알았으면 합니다. 대규모 그 토목 사업들을 보통 이렇게 나라의 장이 되면 여기에 막 그 마음을 쏟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회사에 이제 연구원에 새로 원장님이 오시면 뭔가를 개편을 하는데요. 막 그 건물의 여러 시설들을 개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처럼, 그게 자기 업적인 것처럼. 근데 정말 해야 되는 거는 그런 것보다도 내적인 거죠. 더 본질적인 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느 건물에서 예배 드리는가,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 장소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물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성전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후 부분은 이제 나단에게 전해줬던 말씀을 다윗이 반응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찬송하면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앞서 주신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죠. 내 요구사항을 달라고 요청한다기보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근거로 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기도문들을 보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22절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네. There is none like you.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유일하다는 거죠. 하나님 홀로 유일하십니다. 예. 참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25절, 26절에 보면 영원히 주신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이 말씀대로 이제 하시옵소서,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예. 확실하게 응해달라 기도합니다. 2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대로 들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부모한테 요청할 때도 보면 부모가 약속한 걸 근거로 구하면 부모가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정인아, 아빠가 약속한 거를 다 기억했다가 그 약속한 거를 얘기를 해. 그러면 아빠가 꼭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야. 예. 이게 다윗이 한 모습입니다. 예. 자, 29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자신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다윗의 기도에는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죠. 설날을 맞아서 더 감사가 넘치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때,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이렇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심으로 영원토록 그 왕조를 유지하셨듯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전의 본질,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바깥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먹이는 양식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걸 원하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성전 신앙임을 우리가 배웠으면 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이 다윗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또 세워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겉에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화려함이나 그 웅장함이나 또 거대함이나 이런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가 알고 또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거니시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살피시고 또 하늘을 보좌 삼으시며 땅을 발판 삼아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를 감사합니다. 그러한 다스림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 명절에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 만날 때 이 하나님을 또 알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